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갈릴리에서 사역 막 하시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종려주일 지나잖아요. 그리고 고난주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주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절기, 이 순서대로 지금 가고 계시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여정을 지금 우린 다 알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듣기는 했으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로우셨어요. 외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외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가복음 10장부터 13장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들이 개별적인 사건으로 놓고 보면은요, 모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말씀의 흐름, 그 흐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했습니까? 이혼 문제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 공격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은요, 그때 당시에 너무나 흔했습니다. 왜 흔했느냐? shame이라는 그런 어떤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참 그 시대는 아무튼 지금 시대하고 그 시대를 우리가 정등하게 놓고 볼 수는 없지요. 그때는 남자들의 인권, 그 여자들의 인권이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던 시대니까 어떤 시대였냐면 남자가 창피함을 느끼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유 가운데 쭉 보면 기록으로 남아져 있어요. 빵을 굽다가 빵이 탔어요. 그러니까 밥을 짓다가 밥이 탔어요. 탄 냄새가 좀 나요. 그러면 그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 이거 탄 밥을 내 앞에 갖다 놔. 내가 이 shame. 나는 창피해. 그럼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혼이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이슈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분명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혼이 가장 아팠던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유대 왕이에요. 네.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했잖아요. 헤로디아. 그 사람이 세례 요한 목 달라고 해가지고 그 딸이 춤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이혼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을 때 사람들이 그 왕족이 화가 나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어찌 보면 아주 민감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지?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격적인 질문을 다 모아서 어디로 끌고 가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몇 몸이 됩니까? 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몸. 아멘. 그렇죠? 저하고 제 아내는 한 몸. 그렇죠? 먹는 양은 달라도 한 몸. 그렇죠? 한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 이게 바로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문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엄마들이 애기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좀 만져주게 하고 싶어가지고 막 왔을 때 제자들이 갑질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아주 이렇게 돼가지고 어딜 지금 여기 오냐고 저 앞에 뒤로 가라고 막 이러면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에 너무나 좋은 예라고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얘기하셨어요. 뭐냐? 어린아이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가 대표적으로 갖는 습성은 부모를 신뢰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해요. 부모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신뢰와 감사와 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특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특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신뢰가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우리 스토리 다 아니까 스포일 할게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죠?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실패했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반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도 재물에 대한 얘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일까? 우리는 답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는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부자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가서 알려줘요.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여러분 당시 관습에 따지면은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면은 예의를 갖춰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그러면은 그 사람도 그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예의 갖춰서 말한 사람에게 똑같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되게 차가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싸늘합니다. 예수님 반응이. 이런 차가운 반응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스토리에 대한 주제로 바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자, 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18절에 어떻게 답하셨냐면 아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나는 선하지 않다.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주제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선한 청년이 아니죠. 선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존중하면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는 것, 고위직을 하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 청년이었다는 것, 세 번째 부자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집안에서 살아왔고, 그렇죠? 그리고 예의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요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하는 이유가 뭘까를 예수님 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요, 그 제자들도 다 거기 있었잖아요. 예수님한테만 딱 갔어요.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뉘앙스가 이거예요. 우리 선한 사람들끼리 잠깐 얘기 나눕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을 보시면 어떤 문화가 있냐면 물질적인 풍요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서부터 부유하게 자랐고 관원도 하고 있고
아주 뭐 그냥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이니까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은 선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동격으로 다른 사람들 뭐 필요할 거 없이 우리끼리 한번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단칼에 자르시는 거 아닙니까?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이 얘기를 돌려서 말하신 거예요. Straight to the point. 누가 선하다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청년은요 자신의 선함이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재물이 영생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한 거예요. 왜냐? 나는 예수님하고 좀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어디 지금 이 천한 사람들 가르치는 수준으로 지금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거예요.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 계명을 다 알고 지금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마가가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바로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따라해봅시다.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청년의 반응. 예수님을 향한 청년의 반응. 여러분, 사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 말은요 하기 좀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어려움을 주시려 그러시나 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21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무엇 하사? 더 크게 무엇 하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뒤는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이 왜 안 맞는 말씀인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하나님 따르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여러분 은행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갖고 와서 헌금하고 이제 그냥 충성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교회 옮기시겠죠?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그 시대에 고대 세대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유대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지하게 내가 하고 헌신하려는 사람은요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자기 거 다 팔아서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네 거, 우리 거가 우리 거 뭐 이렇게 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성령 충만해서도 있지만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엄청난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큰 헌신이죠. 그렇지만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후대의 랍비들이 어떤 법을 만드냐면 이제 그거 하지 말아라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내가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법으로 어떻게 정했냐면은 전 재산 다 팔고 싶으면 80%만 팔고 20%를 갖고 있어라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뜨거워갖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전 재산 다 팔아갖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놓고 보니까 사업도 이제 다 뭐 끝났고 뭐 일도 이제 다 뭐 못하게 됐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교회가 먹여 살려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청년에게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명령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사. 이것은 전제사는 팔라는 협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의 인생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기회였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이 청년은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역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구나. 역시 돈이 많이 있으면 예수님 잘 믿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런 말씀으로 읽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내가 가진 것 중에 다는 못해도 열심히 섬겨야지, 열심히 헌신해야지 이러면서 위안 삼고 넘어가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있죠. 천국에 예수님께서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보다 어렵다 그랬죠? 낙타가 바늘귀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들리죠. 그렇다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여야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조금 알려주시면 그거 바로 직전까지만 우리 모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자가 어느 정도까지 부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요 이제 갓 사회생활 시작한 우리 청년들보다는 부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 부자예요. 네. 그런데 빌 게이츠하고 비교를 하면 저는 최극빈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의 개념은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부자라고 느끼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혹은 또 이 자리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재물이 많을수록 천국과 멀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참 정말 재산이 불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재산이 많다는 것은 또한 무엇 또한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냐? 책임이에요. 책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청지기는 맡아서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를 주셨다. 그러면 그 시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도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가 재밌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죠? 빨간 글씨 얘들아 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참 정겹죠. 얘들아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children, my boys 뭐 이렇게 부르신 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유일무이. 여기 한 구절. 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제자들아 뭐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고 애기들아 boys 뭐 이렇게 불렀을까? 여러분 이것은 그 앞에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연결하시는 거죠.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천국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실패하고 간 다음에 지금 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아 얘기하시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참 쉽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청년 얘기죠.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여기 우쭐할 만하죠. 청년은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못 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갔죠. 저 사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주 그냥 막 이러면서 들어오더니 뭐 별것도 아닌 게 그냥 막 그랬네 이러면서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한 부분이 누가 성공한 부분입니까? 제자들. 네,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다 버리고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했더니 이분들이 금을 다 버리고 가정 다 놔두고 예수님 따라갔죠. 이들은 청년이 못한 거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쉬웠겠습니까? 베드로가 훨씬 쉬웠어요. 왜?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 네. 예수님 따라가면 지금보다는 낫겠지 이런 생각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베드로는요 어찌 보면 더 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예수님 난 다 버렸지요 이러면서 왔을 때 원래 예수님이라면 그 교만함을 혼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거 보면은 상당히 드라이합니다. 그렇죠? 부정도 하지 않으시고 긍정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이 대답이 베드로를 위한 대답이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예수님 쫓아 살아가면서 전 재산 팔고 가족도 뒤로 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현세에, 여기 보니까 이 땅에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포기하는 거 많으시죠?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포기하시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혈기 부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참으시잖아요. 포기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시잖아요. 감사 헌금도 하시고 11조 헌금도 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복음 증거하려고 선교 헌금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자처럼 정말 진짜 여러분 막 그냥 항아리에 막 캐시 묻어놓고 사십니까? 아니에요. 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걸 하세요. 그걸 왜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든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30절에 이제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주시겠다고요? 100배나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7 그럼 완전하고 풍성하고, 10 완전하고 풍성하고, 100 그러면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숫자 아닙니까? 100배 곱하기 100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십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가족을 떠난 분들도 계세요. 집에서 워낙에 반대하니까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세에 그들에게 누구를 주신대요?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준대요. 그분이 상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이 형제가 되시고,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시고, 여러분이 자식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식구로 이제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을 섬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가족으로 묶였어요. 우리는요, 우리만 고생하고 우리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큰 덩어리로 묶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겸하여 받는다 그랬죠?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세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포기하고 희생하시는 일 많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도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시고 이거 아니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과거를 다 버리시고 예수님 붙잡으셨잖아요. 다 버리고 주님 따라오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헌금도 하고 여러 사람 구제도 하고 복음 전파도 하고 선교에도 힘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실력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오늘 사랑하는 찬양대원들 할렐루야, 네, 준비하시고 그 연습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들 하도 연습하셔가지고 목이 쉬어갖고 정작 주일날은 목소리가 안, 하나님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매일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우리의 실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는 것 열심히 반복하고 계시고, 내가 희생하는 것 열심히 반복하고, 복음 전파되는 것 열심히 동참하실 때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갖는 실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